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계기로 신앙생활을 각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이 신앙생활의 끝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은 다 다르지만 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라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평생 이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수십 년의 인생 동안 신앙생활이 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야 하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성장하다 보면 특별한 시기를 갖게 돼요. 흔히 사춘기라고 하죠. 부모를 의지하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어른이 되는 그 중간 어느 지점이 되면 인간은요,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애매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옛날 여러분의 사진들 보시나요? 어린아이 때 보면 뭘 입었든 머리를 어떻게 했든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세요? 딱 그 중1, 중2 그때쯤 사진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나 되게 멋있다라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같은 귀여움도 없고 어른 같은 성숙함도 없고 그 중간에 애매한 때입니다. 이 사춘기가. 이때 어떤가요? 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의 가르침은 다 뭘로 들려요? 다 잔소리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침묵, 묵묵부답, 그냥 응, 아니, 싫어, 그냥 이걸로 모든 대화가 끝나는 때가 이 사춘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주일에 제가 교회를 부모님들이랑 다녀왔어요. 한가로운 오후,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제가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쪽에 앉아서 TV 보는데 어머니가 여기를 쓴대요. 청소한다고 비키래요. 그래서 일로 비켰어요. TV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를 청소하신 어머니가 또 비키래요. 여기 청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2번, 3번 되니까, 한 번 비켰는데 또 비키라니까 어때요? 짜증이 확 납니다. 여기서 한 2m, 1m 옮긴 것 뿐인데도 분명히 아까 비켜드렸는데 또 비키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계속 걸리적거리지 말고 너 저쪽으로 나가. 물론 그 어머니의 말씀의 뜻은 방 안에서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멀리 확 비키라는 거였습니다. 저리 나가, 이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짜증이 난 사춘기 남학생은 저기 나가라는 그 나가에 꽂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신발을 신고 집 밖을 나갔습니다. 저의 인생 최초의 가출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가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안 나갔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반항을 해보셨습니까? 그저께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께 선물도 드렸고 카드도 쓰고 용돈도 드리고 했겠지만 분명 여러분도 부모님이 잊지 않으시는 그런 반항의 흑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틀 전에는 막 부모님이 최고인 듯 했지만 아니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사춘기에는 누구나 반항, 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특정 시점에는 누구나 반항을 하는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막 반항하고 짜증을 내요. 성경에서도 반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죠. 애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래요.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장 3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딜 갔어요? 다시스를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드러나 있죠. 요나가 뭐 하려고 다시스를 가요? 여호와를 피하려고, 그리고 다시스로 간다는 말 이후에 도망하려고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욥바는 항구예요, 여러분. 배 타러 간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욥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실제로 향했던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죠. 하나님이 일로 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가는 척 하다가 딴 길로 샌 게 아니라 애초에 의도가 나 거기 가기 싫어. 하나님이 저기로 가랬으면 나는 반대로 갈 거야. 청개구리죠. 아예 딴 데로 갔습니다. 애초부터 피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방향만 반대가 아니었어요. 니느웨는 어디에 있어요? 내륙 한가운데에 있어요. 저기 가려면 배 타야 돼요? 육로로 가야 돼요. 걸어가든가 낙타를 타든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배를 탔다는 것 자체가 니느웨로 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려면 항구가 아니라 걸어서 출발해야죠. 근데 배를 타러 욥바로 갔다? 아예 애초부터 니느웨로 갈 생각 1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 타고 난 다시스로 갈래. 그냥 명령을 받는 순간, 사명을 받는 순간 요나는 반항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자, 이렇게 요나가 반항 모드로 나오자 하나님은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에서는 이 폭풍이 왜 일어난 거냐, 그 원인을 찾으려고 모든 승객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배 안의 사람들이 요나가 문제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제비를 뽑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이 2장 1절의 말씀, 요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목사님,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이전에 요나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면 왜 이게 이상한지가 눈에 보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본인은 어땠어요? 나 니느웨 가기 싫은데, 나는 저기 다시스 가고 싶은데, 나는 걸어서 니느웨까지 가고 싶지 않아. 나 배 타고 다시스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할래?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게 영 내키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나의 생각대로 해봐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생각이 내가 내려놓게라도 해달라고 뭔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마음이 다를 때 충분히 기도할 찬스였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요나는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바다 위에 폭풍이 일었죠.
폭풍, 지진, 홍수, 드물지만 화산 폭발, 이런 초자연적인 위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 1.5절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어요. 저마다 믿는 신이 다른데 행동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신을 향해서. 폭풍이 일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요나는 뭐 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위에서는 딴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요나는 밑에서 잤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런 요나가 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요나가 답답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6절 보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를 잠에서 깨워서 너 왜 잠만 자냐, 우리 다 기도하는데 너도 너 신 믿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너도 기도해. 그러면 알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제발 기도 좀 해 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풍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는 말했어요. 자기가 왜 이 배에 탔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게 싫어서 이 배에 탔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기도해 볼게, 내가 문제니까 내가 기도해 볼게, 잠깐 기다려봐,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날 바다에 던져. 그럼 괜찮아질 거야. 끝까지 요나는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죽기보다 기도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죽을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봄직도 한데 요나는 그 한마디조차 하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요나가 드디어 그 많은 기도의 찬스를 다 날려보내고 드디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기도하기 싫어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놓고 반항했던 요나가 어찌 되었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이뻤을까요? 아니면 진짜 속 터져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를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했으면 했는데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여겼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치 이제야 기도하는구나, 어이구 예쁘구나 하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야 이제야 기도하냐, 아이, 늦었어, 외면하시겠어요? 그 오랜 시간 버티다가 기도한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주신 가장 첫 음성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물고기에게 삼켰던 요나가 무트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음성이 뭐예요? 처음에 주셨던 그 명령, 그 사명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리셋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가 기도했으니 나는 너를 다시 사명을 줄 마음이 있어. 우리 같이 다시 해볼까? 라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성경은 니느웨를 가리켜서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얼만큼? 며칠을 걸어야 될 만큼? 사흘을,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니느웨의 크기를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 이쪽 끝이죠. 강서 한강공원에서 반대쪽 저기 광진구, 강동, 광나루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나 검색해봤더니 한 34km, 시간상으로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하루만 해도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가면은 중간에 좀 한숨 잤다가 1박 2일이면 이틀이면 충분히 가겠죠. 근데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돼요? 3일을 걸어야 되니까 아마 서울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굉장히 큰 고대 도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에서 요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3장 4절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는 걸 요나가 하루 외쳤어요. 성을 다 다니려면 며칠 걸리는데 3일 걸리는데 요나는 딱 하루 외쳤습니다.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니느웨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요나가 사역했던 그 말씀을 전했던 구간은 얼마나 될까요? 3일 걸려야 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외쳤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3분의 1에만 외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렇게 3분의 1만, 니느웨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였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어땠냐? 요나서 3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분명 요나는 니느웨 전체에서 일부분 3분의 1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역의 열매, 결과는 어때요? 온 니느웨를 변화시켰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왕도 우리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항했던 요나였지만 그런 요나가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그를 외면하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반항은 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었지만 요나가 돌이키니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나눴어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어땠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예배 사이 그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전혀 예배자답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노하셔서 나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너희가 지키는 절기 기뻐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셨죠. 또 그 전에 우리 4월에 3주 전에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나는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데 그럼 내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하는 게 맞는 예배라면 그럼 나의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지 않아? 나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예배하지 말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일상은 딱히 거룩하지가 않은데 그럼 하나님이 내 예배도 아모스 시대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요나가 좋은 예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도요, 뜨거운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배의 기쁨, 거룩한 삶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였지만 이유와 동기야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요나로 인해서 큰 성 니느웨가 변화되었고, 요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죠. 요나 4장까지 있어요. 그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요나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우리 디어북 성경통독팀에 참여하는 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야 요나서를 읽게 될 겁니다. 한번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좀 위해 준다거나 편들어 준다거나 칭찬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요나가 되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걸 엿볼 수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다 요나를 본받읍시다 라고 말씀드릴 근거가 요나서 4장에는 절대 없습니다. 요나의 순종은요, 막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꼭 해야 돼 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그 정도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순종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절대로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고 진심도 담겨져 있지 않지만 나의 예배와 섬김, 헌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요나를 떠올리시고 요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이 없으니 몸까지 돌아서는 것보다는 비록 마음은 아직 부족할지라도 몸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나은 겁니다. 마음은 그냥 억지로일지라도 몸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편이 몸뚱아리 마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다시스로 갔을 때 그의 삶에는 어땠나요? 그냥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내키지 않고 한번 크게 혼나서 결국엔 니느웨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를 통해 한 성읍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반항심 생기니까 몸뚱아리도 획 돌려서 반대로 갈까요? 아니면 반항하는 마음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까요? 저는 요나서 전체를 볼 때 이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에 있는 첫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마음이 어땠대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대요. 싫어했대요. 근데 싫었지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나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기도를 딱 끊고 자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싫었지만 순종해서 니느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도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싫었지만 그래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침체기에 있을 때, 믿음의 슬럼프를 겪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시는지, 나의 예배를,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 요나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자고요. 기도하는 횟수는 줄겠죠.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일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 기도의 양과 시간과 그 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음은 멀어졌어도 그래도 억지로 몸이라도 붙여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는 맙시다. 내키지는 않아도 기도와 찬양을 끊지 맙시다. 내가 되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글렀다 여겨져도 믿음마저 저버리지 맙시다. 요나처럼 성을 내서라도 기도하자고요. 혼나서 억지로 가는 길이라도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머무는 의미와 은혜를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면 일면식도 없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인데, 나랑 상관도 없는 분인데 내가 왜 이분들을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오신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순종의 발걸음 옮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디어북 통독 지난주 월요일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밴드 성경 공부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해도 안 되는 거, 예언서 말씀 봐도 어려운 거 들어서 뭐하나, 읽어서 뭐하나 생각 들지만,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해보는 게 나아요. 그게 오늘 요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자 할 겁니다. 또 정말 내키지 않겠지만 동참해봅시다. 섬길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생겼다, 왜 꼭 내가 해야 하는데 불평도 나오지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은혜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요나의 삶을 요약하자면요, 요나의 삶이 100이라면 그의 삶의 90은 반항이었고 10 정도가 순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랬던 요나의 섬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싫어하고 성내며 드렸던 요나의 기도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그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동기와 마음의 상태에 어떻든 결국에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그 크고 작은 변화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 마음은 없을지라도 몸이라도 하나님께 붙어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요나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침체기, 여러분의 신앙의 슬럼프에서 꼭 기억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